아멘. 할렐루야.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저녁 모여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 가게 될 때 또 큰 은혜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많이 피곤하신데도 또 밤에도 나오시고 새벽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어제 2장 말씀을 어제 1장 보고 오늘 2장인데요. 이제 오늘 2장 말씀은 특별히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소명, 즉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스겔이 사명을 받기 전에 1장에서 먼저 뭘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 막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속되어지는 4가지 환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1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여. 지금 야 일어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1장 20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28절 읽어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환상이잖아요. 지금 뇌 생물들과 그리고 저 바퀴들과 또 그룹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늘에 펼쳐지는 정말 기가 막힌 꿈이라도 보고 싶은,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정말 천국을 한번 눈으로 정말 생시를 보는 것처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에스겔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것이 무지개 같고 그 앞에 이제 또 소개가 되잖아요.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어찌 보면 엎드러져서 지금 에스겔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요? 소명을 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하시죠. 2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엎드려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앞에 막 이게 너무 압도돼 가지고 그 영광에 압도돼서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앞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앞에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전제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야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죠. 이제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 창세기로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읽으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절반에 속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 성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게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엄청난 공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데, 그 성막의 이 건축을 책임졌던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부살렐에 보면 그 부살렐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 총명을 주셔서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31장과 특히 3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세요. 무조건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인 것 있죠. 그래서 여기 부살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모두가 그렇지만 미디안의 앞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임하셨고요. 이 영이 또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임하셨고요. 바울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이 영이 또 신약으로 건너오면 누구에게 그 영이 임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애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 시작이,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뭐가 됐느냐? 선지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받은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는 이 신약의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것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에스겔의 이런 사명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이미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 우리 이미 소명을 받았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 받으셨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잊고 있었고, 또 이 핵심,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어떤 이 신앙의 노선에 있어서 제가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세일이 통독성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또 성령이시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뭐죠?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번을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확실히 3년째 하니까 막 지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독 이번에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성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더 요즘은 저에게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령, 찬양을 해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고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내가 조금 더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또 순간순간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원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역과 일들과 또 사명 가운데 정말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 사로잡혀서 오늘 또 이 한 날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시고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